Welcome to Joyful Community Church. 기쁨에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Let us begin with a prayer.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아 의로운 길에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한 주간 주님과 더불어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은 구별하신 날 주일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성전에 올라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자복할 때 용서해 주시고 간절한 소원을 아뢰올 때 귀를 기울여 응답해 주시고 마음을 다해 찬송할 때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송과 기도와 예물이 주님 앞에 향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 신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Let us recite the Apostle Creed.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를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를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는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 5장 21절로 25절 말씀으로 뛰어들기 전에 먼저 본문의 전체 문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의 실천 부분인 4장부터 6장은 바울이 모든 신자에게 주는 권면으로 시작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 말씀은 뒤에 나오는 나머지 서신의 기조를 이루며 가정과 대인 관계에 대한 바울의 논술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두 번째, 에베소서 5장 자체도 똑같은 위력적인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에베소 5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계속해서 이어서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상전, 종에 대한 바울의 구체적인 권고가 21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전체 문맥을 포괄적으로 보면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는 모든 일은 그리스도를 닮은 경건한 행동에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용납, 사랑, 상호간의 복종을 말합니다. 이는 바울이 말하는 복종이 그냥 일방 통행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양쪽 모두가 서로의 이익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종은 이기심과 자만심과 경쟁, 지위를 이용한 강요, 지배, 무례함 등을 부드럽고도 단호하게 몰아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의미의 복종이란 말을 들을 때 결코 우리는 고압적인 지휘관과 병사들, 고위층의 CEO와 사원들, 왕과 신하들의 관계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연합과 겸손과 복종의 완전한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종은 상관을 위해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해야 합니다. 동시에 남편도 고용주도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신 겸손한 리더십을 똑같이 보여야 합니다. 어떤 리더십인가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권한 바울은 이 가르침을 가장 친밀한 관계인 부부 관계에 대입합니다. 그는 21절의 복종의 원리를 22절로 24절에서 먼저 아내들에게 적용한 뒤 25절에서 33절에서 남편들에게 적용합니다. 먼저 바울은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영어 성경 NASB에 보면 복종하기를 라는 이 부분이 이탈릭체로 되어 있습니다. Wives, be subject to your own husbands as to the Lord. 헬라어 원문에는 이 말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왜 헬라어 원문에는 없는데 영어 성경과 한글 개역 성경에는 복종하라는 말이 있는 것일까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21절에 나오는 복종이라는 명령이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들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를 남편보다 먼저 언급하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자녀를 부모보다 먼저 언급하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종을 상전보다 먼저 언급하면서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강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존엄성과 평등, 연합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말은 우열의 개념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바울의 이런 발언은 당시에는 아주 철저한 반문화적인 주장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은 이방인에게 우월감을 느꼈고 이방인은 유대인을 깔보았습니다. 노예 무역상들은 노예를 마치 소와 같은 재산으로 여겼고 노예의 가치는 힘이나 재주나 능력과 직결되었습니다. 남자들은 여자가 대체로 체력이 약하다라는 이유로
여자를 본질상 열등하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남자와 여자, 상정과 종,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평등하다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사회 질서 안에서 서로 다른 보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은 가장의 역할을 맡고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로 설계하셨습니다. 23절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기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개념은 아마 가장 많이 악용되어 온 성경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억지로 가득한 그리스도인 남편들이 성경의 권위를 빙자하여 자신의 아내에게 온갖 어리석은 요구들을 늘어놓을 때 쓰는 말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 내가 당신의 머리야. 그러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 해. 그런데 여러분, 이 머리됨이란 남편이 모든 결정을 다 해놓고 아내에게는 그냥 통보만 해도 되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많은 부부들은 자신들이 한 팀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들 중에 서로 알력을 보이며 자신의 생각만을 내세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것도 없습니다. 저는 부부 상담을 하면서 그런 부부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모든 노력을 다해 당신의 생각을 주장하세요. 그리고 최선의 결정에 이르도록 그 생각들을 다 모아서 활용하세요. 그러면 내 생각 대 네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부가 한 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됨, 일치의 자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는 성경 말씀을 왜곡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남편이 아내보다 더 지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머리됨은 지능과는 무관합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더 귀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 둘 다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그래서 무한한 가치를 지닙니다. 구약 성경에는 남자를 여자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유대 문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 문화 체계가 하나님의 체계인 것은 아닙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여자의 회심 때보다 남자의 회심 때 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모두 하나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말은 남편이 독재자로서 독자적으로 내린 결정을 아내에게 그냥 통보함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간의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독자적인 결정을 내린 후에 성자 하나님께 통보하신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십니다. 모든 결정에는 온전하고 완벽한 의사소통과 절대적인 일치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독재자들이 남편들이 터무니없는 책임의 짐을 떠맡아 스스로 가정을 병들게 합니다. 하나님은 남편 혼자서 모든 결정을 내리게 할 의도가 없으셨습니다. 남편들은 아내가 돕는 배필로 지음받았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의논하지도 않는 남편을 아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독재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리더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종은 아내가 자신의 생각을 주장할 수 없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아내가 자신의 그 생각을 표현해서는 안 된다면 왜 하나님이 아내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겠습니까? 아내가 자신의 지혜를 나누려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남편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제 남편은 제 생각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것은 아내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편의 문제입니다. 친목은 결코
연합으로 이끄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맡겨주신 책임이 있습니다. 조력자입니다. 돕는 배필이에요. 여기서 돕는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젤인데 썩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굳이 힘을 보태지 않아도 잘해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의 수고를 덜어주는 그냥 옆에서 보조자 정도밖에 안 되는 아내라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종종 사용되고 있는 에젤이란 단어는 등장할 때마다 10중 8구 하나님 자신을 가리킨다는 거 아시나요? 때로는 거짓반 패한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끄는데 결정적 도움을 주는 지원군처럼 군사적인 도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돕는다는 것은 남자에게 결핍된 부분을 아내의 능력으로 채워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성이 그만큼 강력한 조력자가 되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충분히 도와주고도 남을 능력이 있어서 돕는 배필이 바로 에제르입니다. 경건한 여성을 묘사하는 잠언 31장 1절로 31절에 보면 아내에게 맡겨진 광범위한 의사결정 영역을 보여줍니다. 아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10절로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실 때 나는 가정에서의 돕는 배필 에제르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에제르입니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진정한 에제르의 모습입니다. 잠언 31장에 소개된 여인은 결코 자신의 능력이 쓰여지지 않고 있다라는 느낌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그녀가 머무는 곳곳에서 칭찬을 받게 됩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이, 특별히 우리 여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아름다운 에제르가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부르심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프랜시스 첸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부부 제자도라는 책에서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좋은 원칙들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복종한다는 것은 완벽함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위치에 공손하게 복종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남편은 시시때때로 자주 실수를 저지른다. 아내 눈에 남편이 언제나 리더로 인정해 줄 정도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남편을 아내의 순종을 받아야 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신다. 아울러 복종하라는 명령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아내의 복종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둘째, 오직 하나님을 향한 복종만이 절대적이다. 남편은 아내에게 죄를 짓기도 하지만 술에 취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세금을 속이거나 음란물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것들을 용인하는 것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셋째, 아내는 남편을 돕는 존재로 그래서 더 많은 것을 함께 이루어 가도록 지음받은 존재다. 하나님은 남자가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셔서 아담에게 알맞은 짝을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주신 역할을 인정하라. 아내가 가진 의미 있는 통찰력, 지혜, 시각을 남편에게 제공하라. 아울러 남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는 방향으로 이끌고 나아갈 자유도 함께 주라. 넷째, 복종을 성경적인 개념에서 보자면 남편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된다. 학대받고 있는 아내는 당당히 남편에게 책임을 묻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나아가 희망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격려하고 싶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하나님께 지극히 복종하셨던 일은 정말 놀랄만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여성에게 복종이란 역할을 주셨는지 모르겠다라는 푸념이 나오거나 이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주님이 하신 두 가지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복종은 비로소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기꺼이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 오직 합당한 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기꺼이 하나님께 자신을 복종시키셨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도 세상에 속했던 시선을 거두어 우리의 마음에 성경의 진리가 뿌리 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겸손하라는 그리고 서로에게 복종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이 겸손과 복종이 모두 녹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노력이 더 성실히 하면 할수록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역할대로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제 아내와 제가 결혼한 지 올해로 꼭 20년이 됩니다. 저희가 결혼식 피로연 때 같이 부른 노래가 있는데 기대라는 곡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둘이서 데이트할 때 자주 부른 노래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일들이 우리 기쁨의 가정들을 통해 하실 일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제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생각과 태도 가운데 주님이 원치 않으신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 때 꾸짖어 주시고 분노를 버리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생각에 혼돈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만일 저의 태도에 변해야 할 것이 있다면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무엇을 드러내시든지 저의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저를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남편이 되어 아내가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기도로 남편을 돕고 아내를 도울 수 있는지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식을 따라 남편과 아내가 동거하게 하시고 서로를 귀히 여김으로써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 사이를 벌어지게 만든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인내와 이해심과 동정심을 갖게 하시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피차 서로에게 복종하며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평화롭고 안락하며 안전한 가정을 꾸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편은 아내를 위로하고 사랑하며 존중하며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협력하며 서로의 유익을 위해 서로의 허물과 약점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사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온 힘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헌신이, 그리고 서로를 향한 헌신이 날마다 더 깊어지는 우리 기쁨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기 원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길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